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움, 분노, 비난. 그런데 그토록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그 혀로, 바로 그 입으로 저는 하느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내리쳤고 그들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비위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저는 이 세상 전체를 향해 손가락질 해댔고 세상 탓을 했습니다. 저의 날카로운 화살을 피한 것은 오로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정말이지 성녀 글로리아, 좋은 사람, 사랑스러니, 아름다운 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난 시간을 되돌려 다시 보니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뽐냈던지, 얼마나 시기심 많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었던지, 얼마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던지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가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했던 그 모든 노력과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저는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감사한 적이 없었고 그것을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교육을 마치자마자 제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타자마자 부모님과 가족들은 제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늘 저를 지원했던 그들이 제게 귀찮은 존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이 별 볼 일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경배하는 유일한 하느님은 돈이야. 한편 그 목소리는 그동안 저의 이기적인 생활 태도로 인해 제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잘못 살았으며 헛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모습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 아내라는 사람에게서 바라시는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아내였을까요? 그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저는 하루 종일 투덜거리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정하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면 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 아침이야? 창밖을 봐요. 또 비가 내리잖아. 저는 늘 기분이 나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을 들추기만 하고 곧바로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쏘아댔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꼬투리를 찾게 되면 그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했던 그대로 하면서 아이들을 들볶았습니다. 또한 저 세상에서 그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가족 외의 형제 자매나 동료에게 제대로 된 사랑의 감정이나 순수한 동정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순수하게 그들을 생각하고 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탄식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 병자들이 얼마나 외로울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 오 주님, 엄마가 없는 이 많은 아이들, 어린 고아들이 이토록 어린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 다 쓰지 못한 수많은 사실들을 보았고 시험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제 앞에 있는 저의 굳어버린 심장을 더욱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예전의 제 모습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돌처럼 굳어버린 제 심장은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의 제게는 너무 익숙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십계명을 토대로 한 그 시험에서 폭탄과 수류탄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제 삶을 근거로 해서는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니 지난날의 제 삶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토록 엄청난 무지와 혼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질서를 제 안에서나 제 인생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도 제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필품이나 옷 또는 필요하겠다 싶은 많은 물품을 매우 자주 전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억지로 심어주기 위해서 사회에서 최신 유행을 달리는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베푼 자선으로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고 저를 부러워하며 제게 감탄을 쏟도록 의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자였기에 제게는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선물 공세로 가난한 사람들의 공경과 가난함을 조종하려고 했으며 또한 그들을 제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인데 저 대신 아이들의 학교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제가 직접 참석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모임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많은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물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조건이나 요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즉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했고 그들은 제게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가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며 착한 사람이고 성렬하며 제 등 뒤에서 속삭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매우 흡족해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회에서 좋은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거짓 이미지며
사실과 다른 허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지난날의 모든 이미지가 모조리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네가 경배하는 유일한 하느님은 돈이야.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너는 죄에 떨어졌어. 돈과 황금이라는 내 우상 때문에 너는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너는 하느님에게서 계속 멀어졌구나. 한치도 틀림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매우 많은 돈을 지녔었지만 그런 뒤 파산했습니다. 그 빚이 제 머리 위를 덮을 만큼 불어났고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돈을 모두 잃고 나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게 그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 비난했을 때 저는 그 즉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상의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왔는데.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목소리가 이제 둘째 계명으로 저를 꾸짖을 때였습니다. 그때 보니 후회스럽긴 했지만 이따금 매우 무섭고 가혹하게 여겨졌던 어머니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거짓말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었다는 사실이 그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저는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사회에서 사탄이 이끄는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는 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큰 거짓말쟁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술적인 거짓말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의 수준이 점점 더 완벽해져 갔습니다. 저의 죄가 점점 더 커지고 무감각하게 될 지경까지 거짓말의 수준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수치심도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거짓말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빚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성인이나 주님의 이름을 걸거나 성물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데 완벽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님의 이름은 매우 거룩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을 때 그것이 제게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어머니를 제 손에 쥐고 주물렀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느님께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런 가책 없이 입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맹세하건대. 또는 엄마,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런 그럴싸한 거짓말로 어머니한테 받아야 할 벌을 용케 피했습니다. 저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졌던 그런 거짓말과 크고 작은 잘못들, 그런 쓰레기 같은 일을 위해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오용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독한 죄의 수렁과 오물 속으로 하느님을 끌어넣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은 제가 직접 죽음의 체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처럼 경솔하게 생각 없이 내뱉는 길고 짧은 말들은 결코 그냥 바람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결코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은 대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말한 그 순간의 진실을 지니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훗날 마치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는 우리에게 꽂힐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고집스럽게도 제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자 저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우 자주 그랬습니다. 엄마,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벼락을 맞을 거예요. 정말이지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뜻을 이루려고 생각 없이 자주 내뱉었던 이 말을 그 순간에 넘기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는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며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벼락을 맞았고 벼락이 제 몸을 그대로 관통하면서 저를 사실상 두동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를 완전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저는 가톨릭 신자라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제가 한 말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느님과의 약속을 늘 어기고 부정직함을 감추기 위해 점점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용했던 과거를 그 목소리는 적나라하게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가 저지른 그 모든 사악하고 엄청난 죄가들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간곡한 청혼과 공경의 표시로 그분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주님의 발치에서 깊은 hum승을 표하며 간청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분께 애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열하고 엄청난 죄인인 저는 늪의 구렁에서 주님께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선과 조작을 통해 사들인 훌륭한 명성을 지니고서 너무나도 자주 주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화를 냈으며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저주까지 했는데 그것도 모두 보았습니다. 이 같은 제 과거를 똑바로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자 저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고 참기 힘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